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십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면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려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멸절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고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위인들에 대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야기를 누가 책에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생, 농부, 아이, 어부, 심지어 이제 장애자, 창녀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성은 이 사람이 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 구원하신다. 조건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리고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이 이 여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라합처럼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지만 그 성이지만 그리스도 붙잡으면 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리고의 이 라합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라합뿐 아니라 그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구원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직분이 나중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통에 된 왕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기생 라합이 누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 형편이 어쨌든지 하나님 볼 때 너무 귀중해서 이건 기록해야 돼. 이건 역사에 그 혈통이 남아야 돼. 그렇게 귀중함을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라합이고 이 큰 성,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한 사람뿐이었다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정말 라합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교회 슬렁슬렁 다닐 게 아니라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 깨달은 중요한 사건의 첫 번째가 여리고는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요, 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딱 펴놓고 보면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의 모든 상권이 지중해로 지나가려면 일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로 지나가는 향료, 많은 그 보물들이 지나가는데 딱 지중해까지 가기 하루 전 거리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일단 하루 전 퍼지고, 이제 도적들을 겨우 피해 와서 쉬고, 거기 가서 또 물물 교환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돈 버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상권이 발달해 돈이 쌓이면요, 반드시 향락산업도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기꾼, 도둑놈, 이상한 사람이 타락, 쾌락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죄악이 몰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요, 기생이었어도 이걸 다 본 거예요. 정말 저주받은, 정말 죄악의 도시. 그러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군이 여리고로 다가가고 있다. 그런데 여리고를,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 그때 이 라합은요, 깨달은 거예요. 아, 심판의 때가 됐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여리고 같은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자기 잘난 자고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주보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10장 26절로 30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를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의 소돔의 날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런 때가 또 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풍요롭고 먹고 마시고 좋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우리나라에 모자랄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세상에 있는 이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 예? 너무 풍요롭고 없는 게 없고 놀 거 여기 다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국은 별로 생각 안 하기 싫은 거예요. 이 땅이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럴 때 누가 옵니까? 주님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못 사는 나라 가면 전도 잘 된답니다. 네? 천국 있다. 아멘.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제 부흥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일제시대.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부흥 잘 됩니다. 6.25 끝나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지금은요, 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깨어 있어야 돼. 이럴 때 우리가 잠들면 깨어 있어야 돼. 망하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살면서 돈이 전부인지 알고, 세상이 전부냐, 물질이 전부인지 알고. 예? 두 번째로 여러분, 라합이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뉴스예요.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가 무너지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세력을 꺾고 나오는데, 그 바로의 세력을 꺾었던 게 총이 아니고 칼이 아니고 유월절 피였다. 그냥 엄청난 뉴스예요, 이게. 이건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100살 된 노인 아브라함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었다가 애굽에 갔다가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땅을 기업으로 줘서 끌어올 거라는 걸 사람들이 대강이라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애굽에 있는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땅에서 멸절시키려고 장자들을 다 죽이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헐랭이 할아버지 80된 노인 모세를 보내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와라.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게 해라.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나와서 내가 너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오는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 봐라, 홍해가 가로막혔느냐, 광야가 가로막혔느냐, 요단이 가로막혔느냐, 그들을 대적하느냐 다 깨뜨려 보시고 나온다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오늘 본문의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방주의 구원이 믿어지거든요. 출애굽이 믿어지고, 노뱀 사건이 믿어지고, 예수의 성육신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지고, 부활의 지금 살아계신 믿어지고, 그가 지금도 그리스도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신 믿어지고, 여러분 이걸 다 들었는데 한 사람만 믿었다니까, 라합. 지금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기자는요, 성경 몇 장 몇 절까지 알더라고. 물론 다 아는 건 아닌데, 성경 아는 구절을 많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교회 나가니까 아니래. 성경을 잘 알아.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성경 출애굽 얘기, 방주 얘기 다 합니다. 안 믿거든요. 근데 우린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져요. 라합은 이걸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안심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고 문둥병자를 낳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더라.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는 제사장이나 대단한 신분이 아니라 저 장애자도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살리더라. 이 소식을 다 들었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만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시란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왜 이 자리를 지나갔을까요? 이 사람 살리려고. 요 예비된 사람이, 요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이 요 하나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을 만졌지만 단 한 여자, 12에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 이 한 여자가 구원받은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응?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라합이 이 사실을 사실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 거죠. 믿은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 믿었던 게 뭐냐면 이 엄청난 이 이스라엘의 행군을 볼 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벌벌 떨었다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군대가 돼서 올 때요, 사람들이 황복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사는데 이걸 대적한다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항복해라.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물질에 종이 돼가지고 있는 너희들, 죄의 종이 된 너희들아, 지금 예수가 왕으로 임하셨다. 예수가 사단을 꺾고 왕이 되신 참된 왕이신데 그 앞에 엎드려 항복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귀 편에 속해가지고, 예? 그랬던 사람이 이제 돌이켜가지고 뭐해?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해야 되는 거죠. 항복을 해야 돼. 살려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살려면 항복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항복. 근데 항복한 게 아니라 뭐해? 정탐꾼을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펄펄 뛰어요. 예수 믿으려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소금 뿌리고 쫓아내버리고.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덤볐다니까, 싸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돼 주옵소서. 나는 항복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닥칠 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교회를 지금 얼마나 다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을 줍니까? 그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항복. 날 좀 살려주세요. 당신의 말대로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면 내 순종하겠습니다. 항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항복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그걸 확실히 증거를 붙잡은 거예요. 세 번째 단계, 그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라합은 눈이 번쩍 열렸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 정탐꾼의 가치. 야, 이 정탐꾼을 살려주면 내가 살겠구나. 여러분, 정탐꾼을 살려주는 일은 생명권이래요. 정탐꾼 살려주다가 잘못하면 자기도 죽어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 정탐꾼을 살려보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싸움을 진행하는, 지휘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곳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편입니다. 그걸 살려야 됩니다. 그걸 누군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탐꾼들밖에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그 가치를 봐요. 이 정탐꾼을 살리는 일이 내가 사는 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게 발견되어야 돼요. 이 가치가. 예? 그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사람들 중에 살아가면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여자한테 생명을 걸겠다. 그래서 결혼한 가정 행복하죠. 내가 왜 이 여자와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건 힘듭니다. 또 직장도 자기가 잘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인데 이게 직장이야. 월급 안 줘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이 잘하는데 이게 또 내가 좋아. 여기에 내가 그냥 목숨을 바쳐 일해. 그 직장생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발견한 거예요.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가 보화를 발견했다면 모든 걸 팔아서 그 보화와 사느니라. 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보화를 발견했냐.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아느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해요. 근데 그리스도 별로 안 귀중하거든. 자기 위신이 더 귀중하고, 자기 명예가, 자기 권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예? 그 사람이 참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 왜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해요. 그 사람 옆에는 다 불행해. 내가 저 사람을 좀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해지거든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내 가진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고. 여러분, 사도 바울 자랑할 거 많습니다. 근데 다 자긴 배설물로 여긴데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발견했냐? 예수가 발견되어졌냐? 내 생명을 바쳐도 될 만큼 귀중한 예수가 발견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놓고 여러분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있는 대로 복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예요? 라합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이 뭐냐면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 것으로 소유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고 믿고 영접해서 예수가 내 안에 사실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신앙 고백 쭉 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니네 하나님이 진짜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러니 나를 구원할 수 있도록 너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대단하죠. 아예 이 정탐꾼들을 다 고쳐요. 난 너희 살려줬어. 그건 너희도 나 살려야 돼. 그러니까 맹세해. 맹세만 아니라 뭐예요? 증표도 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노인들이 얘기를 할 때, 야, 이 앞땅 너 가져. 좋아, 고마워, 이거 내 땅이야 오늘부터. 그런 바보가 어딨냐고요. 이 땅 너 가져.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럼 가서 계약서 쓰자죠. 공증하자. 보증 세우고 도장 찍고, 예? 법원 가서, 예? 아예 그냥 소유권 등기 다 내고 딱 해서 이거 너 가져, 네 거야. 도장하고 팍 줘야지. 오늘 라합은 그런 믿음이에요. 아예 그냥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이거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계약서 다 쓰고, 그리고 아예 그냥 이 보증서 딱 받아 챙기고, 그게 뭐예요? 붉은 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이 대강 믿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사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드물고, 되게 지식적으로 믿고 습관적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믿고 종교적으로 믿고 율법적으로 믿고, 예수 믿은 게 아니지.
자기 경건을 믿은 율법이고 자기 열심으로 뭘 얻어내려는 종교고 그저 자기 지식 자랑하는 지식 종교고 습관적으로 교회 모태신앙이나 나간 거고 정말 예수가 사실로 있느냐? 정말 예수가 실제적으로 내가 붙잡은 증거가 있느냐? 이거를 지금 붉은 줄로, 예? 6월절 피, 그 붉은 피, 그 증거, 이걸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난 예수 믿어. 이거 증거 하나 주세요. 나한테 예수 믿은 증거를 주세요. 예? 이 믿음이에요.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그 주보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웃기는 주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저 뒤에 있어요. 자기가 철학 박사래. 어느 대학에서 받았냐고 그랬더니 미국의 무슨 대학에서 받았대. 미국에는 대학이 요만한 새빵에도 대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왔대. 미국서. 그래가지고 주보 앞에 뭔지 무슨 미국의 무슨 대학 철학 박사 암흑의 목사. 그 목사는 뒤에 있어. 붉은 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박사를 붙잡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그거 붙잡는 게 자기 위신, 명예, 내가 누군데. 예? 그러니까 붉은 줄 붙잡은 게 아니지 사실은.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주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이 뭐냐면 우리 식구도 살려내 거예요.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들 아는 사람들 다 살려내. 우리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믿음이 이걸 좀 붙잡았으면 나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를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돌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7일 동안 놀게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리고 단번에 박살낼 수 있어요. 여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 던져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가서 보니까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그 성터를 보니까 성이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대개요. 성이 함락되려면 안으로 무너져요. 안으로. 그래서 그 공성태 같은 걸 쳐가지고 무너뜨릴 때 그 안쪽에서 이렇게 그런 법이 없습니다. 밖에서 이만한 쇳덩어리를 던지든지 뭐 해가지고 안으로 밀어넣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천년의 영화를 누리던 비잔티움, 오늘날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비잔티움의 콘스탄틴 큰 성이 있어요. 그 데오도시우스 성이라고 성벽이라고 지금도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탄불 북쪽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삼중 성벽이 있는데 그걸 우르반 대포, 그래서 마흐메드라고 하는 그 메흐메드라고 하는 이슬람의 왕이 큰 대포를 갖고 쏴가지고 그걸 무너뜨려서 망했다고요. 비잔틴이. 그 1435년 때 무너졌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큰 대포로 팍. 근데 여리고는 뭐예요?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밖으로 무너진 거야.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왜 7일 동안? 그 이유가 왜냐면요. 라합이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난 하나님과 약속했다. 그 증표를 받았다. 그 집에 들어오면 산다. 6월절 피 바른 집에 들어오면서 살지 않았느냐. 방주에 들어가면서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한테 약속했다. 6월절 피 바른 집처럼 붉은 줄 묶인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살려준다고 그랬다. 그 얘기를 평상시 해고 다니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7일 동안 사람들이 벌벌벌 떠고 정신 하나 없고 이제 죽나 보다 그럴 때 가가지고 살 길 있다. 그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 라합이 얼마나 여러분 그 7일 동안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녔을까. 예? 정신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여러분 노뱀 좀 쳐다봐. 얼마나 그랬을까요? 6월철 피 발로 그래야 살아. 방주에 들어와 그래야 그 얼마나 외치고 다녔을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막 외치고 다녔을까요? 그건 전도자의 심정이에요. 우리 식구들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친척도 살리고. 예? 그런 믿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합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가지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세계 경제가 말도 못합니다.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같은 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오던 싸구려 연료와 밀을 먹고 살던 나라들이 지금 절단이 나버렸어요. 경제가. 생산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로 세계에서 제일 혜택받은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지금도요, 세계에서 한국 무기가 제일 잘 팔린대요. 그 중에 S-400이라고 하는 러시아 미사일이 있는데, 이 미사일을 옛날 우리나라가 러시아, 구소련 무너질 때요, 그거에 이제 그 채무 상환할 때 그 첨단 미사일 기술을 줬대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러시아 나라가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그걸 갖다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천궁이라는 미사일 만들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시무시한 소련제 무기가 S-400이라는 미사일인데, 그거보다 성능이 더 좋대, 우리나라. 천군이.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사고 어디가 사고 막 사는데, 그 지금 얼마나 돈 벌었냐면요, 그거 천궁 하나만 가지고 올해 1,000조를 벌었어요. 1,000조를 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나라, 교회가 있는 나라, 선교사를 내보내는 나라, 다 망해도 라합의 집은 건들지 마라. 라합의 집을 살려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특별 명령을 내려요. 정탐꾼 둘한테, 야, 니네들 그 집 알지? 니네 그 사람 알지? 니네가 앞장서. 가가지고 라합 만나거든 그 식구들 다 살려내. 여호수아 장군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 한국을 살려.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천사들아 가서 한국을 살려라. 한국은 코로나 우크라이나 해를 받지 못하게 하라. 잘 삽니다. 예수 덕에 잘 사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나라가 아프리카에 쌓이고 있어요. 탄자니아, 니카라구, 나이지리아, 우리나라 성도 더 많아요. 케냐, 숫자로 치면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성도가 더 많아요. 5천만이 기독교인인 나라 지역도 있어요, 인도. 근데 하나님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한 1,000만도 안 되는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탐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내고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탁 만나게 합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정탐꾼과 라합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라합 같은 믿음 있게 하셔서 우리 현장에 살리는, 우리 가족과 친척 살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신 것은, 또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갖고 있던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라합 같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실한 증표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뿐 아니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믿음 갖게 하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이 라합의 구원을 누리고 온 너와 내 집이 다 구원 얻는 축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가 라합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